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사야 2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을까요? 짧으니까요. 시작. 그날의 유다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가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사야 묵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장에서 27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4장, 25장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예요.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러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겠죠. 그로 인한 찬송 이런 것들이 승리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24장, 25장이라면 26장, 27장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승리에 대한 의미를 포커스가 약간 달라요. 주제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이것이 주제인데요. 그것에 대한 포커스가 24, 5장이 승리 자체에 있다면 25, 6장은 그 승리의 의미, 그 승리가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것이 26, 7장입니다. 그 중에 첫 부분인데요. 그날은 앞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날, 악에 대한 심판의 날이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런 노래 부르지 않을까요? 이런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 노래가 뭐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거예요. 네, 강하고 견고한 성읍, 누구도 뚫지 못해요, 이 성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성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견고한 성읍, 이 세상의 안전한 피난처.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성벽이 튼튼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성벽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좋은 성벽이에요. 그런데 돈이나 권력들 보세요. 뚫리죠, 그 성벽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견고한 성읍, 이 견고한 성읍이 뚫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 성벽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선물로 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성벽이 견고한 성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방어벽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시리로다. 이 구원이 예수예요. 예수와 구원하다. 네, 물론 이사야는 그 생각 안 했겠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의 구원의 성벽,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안전한 피난처,
예수님께서 성벽과 외벽 둘 다 벽이라는 뜻인데요. 담, 벽, 요새를 쌓은 그 담벽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성벽을 쌓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원의 성벽을 쌓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성벽을 뚫을 수 있겠어요? 네. 세상에는 두 개의 성읍이 있어요. 하나는 바로 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 이 성읍이 견고한 것, 하나님께서 벽을 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읍이 있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솟는 성이 5절에 나오거든요. 높이 솟은 성. 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다. 견고한 성읍, 그리고 높이 솟은 성읍, 이 두 가지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제 이 너희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겠죠? 견고한 성읍을, 하나님 나라의 성문을 지키는 종들아, 문을 활짝 열어라. 네,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데 대가 없이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하나님의 성,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냐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개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 진짜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가 예수 믿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해요. 왜요? 통째로 들어와요. 그렇죠? 무슬림들이 독특해요. 그 이맘이, 랍비들이 자기 제자들을 통째로 끌고 예수 믿어요. 집단적 회심이 가능해요. 만약에 알라신에게서 잘못된 것 따라가도 그 지도자만 벌을 받지 밑에 있는 사람은 벌 받지 않아요. 이게 무슬림 교리예요. 집단적 개종이 가능해요. 저는 아이돌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해요. 많이 기도해요. 왜요? 통째로 들어와요. 아이돌이, 에이핑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집단적으로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문지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성읍을 지키는 문지기들아, 문을 활짝 열어라. 조그맣게 열지 말고 개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활짝 열어 제껴라. 왜? 여호와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집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신의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무트인데요. 25장 1절 보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함과 진실함, 이 성실함이 에무트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하신 성품을 본받아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이것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이 헌금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세상에 높은 권력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믿을 만한 정직함.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본받는 그러한 의로운 백성들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심지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는 토기 같은 거를 만들 때 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틀을 심지라고 그래요. 예차르라고 하는데요. 예체르라는 말이 어떤 틀이에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그 어떤 마음의 틀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어떤 틀, 마음의 틀, 마음속의 생각, 계획, 뜻, 이것이 생각의 틀이 견고한 사람, 무너지지 않는 사람. 네. 외부의 어떠한 공격에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털이 부서지지 않는 사람. 마음의 틀, 마음의 생각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평강하고 평강, 샬롬 샬롬을 2번 썼어요. 샬롬과 샬롬의 완전한 샬롬이죠. 왜요? 그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떠한 공격에도 그 마음의 틀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 어제 서울역 근처에 3일교회에서 세월호 음악회가 있었어요. 3주기를 맞이해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유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가 성경 공부 때문에 못 갔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다 휴강하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 후속 언론의 기사들을 보니까 제가 작년 1월에 안산 세월호 합동 분향소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분향하고 나서 창현이 아버지하고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어제 음악회에서는 창현이 엄마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창현이 엄마 아빠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아들을 먼저 보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고 떠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이에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고요, 어젯밤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믿음을 포기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샬롬과 샬롬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반석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게 없어요. 일시적이죠. 우리를 잠깐 동안 보호해 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마음 무너져 내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5절이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람들, 솟은 성을 쌓고 그 높이 솟은 성에서 살면 안전할 것 같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권력의 높은 성도 있고요, 물질의 높은 성도 있고요, 세상의 지위와 온갖 세상적인 것들도 높이 솟은 성들을 쌓으면 안전할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높이 솟은 성을 헐어버리신대요. 때가 되면 난공불락처럼 보였던 높이 솟은 성읍을 하나님은 헐으신다. 진토의 흙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 높이 솟은 성을 밟는데 빈궁한 자의 발, 곰핍한 자의 걸음이, 인생이 역전된 거죠. 빈궁하고 곰핍해서 맨날 힘있는 사람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만 당하던
그 사람들이 높은 데 거하는 소순성의 사람들을 짓밟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성읍이 있다. 하나는 견고한 성읍, 하나는 소순성읍. 견고한 성읍이 견고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롭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영원히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사야의 핵심 주제 같아요. 영원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3절 끝에 하는 그 신뢰함, 바타흐라는 말이네. 바타흐, 이 단어, 신뢰한다는 것. 이게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같아요.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열집하는, 남쪽 유다도 아수르의 공격에 풍전등화와 같이 이집트로 군대를 모집하러 갈 것인가. 이제 28장부터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한 것들을 질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들을 질타해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세상에 높이 솟은 성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요,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신뢰함. 주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믿고 신뢰해 주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를 보실 때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전체 퍼즐을 다 보시지만 우리는 한 조각밖에 못 보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 시대밖에 안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제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를 텐데 도저히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누구에게 견고한 성읍으로 초대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가?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가? 심지가 견고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틀을 가진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결국 우리 신앙의 싸움이 이 싸움 같아요.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영적으로 무너질 거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같고 세상의 사건들인 것 같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반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세상의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되면서 승리할 것이고,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건 그건 비현실적인 게 아니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래서요, 넘치는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